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와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가졌던 많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머리 숙였습니다.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사람 마음이나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도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배우면서 새롭게 또 이런저런 의문들도 올라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편이든 간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다 보면 올바른 믿음이 생겨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원하셔요. 이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배워서 오해가 풀어지는 가운데 바른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첫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이 세상이 생성되기 이전에 영원히 존재하는 신령한 세계가 있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원래부터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바로 그 세계. 그 세계에는 원래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요. 바로 유일하신 이 하나님 한 분만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고 항상 만족하시고 항상 행복하신 바로 그런 분이에요. 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가 있어서 이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이 지구에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성경에서 교훈을 받아보면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영원한 신령한 세계에 계시는 한 분뿐인 그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한 분이다.
못할 일이 없는 바로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나 계시면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이나 받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유지할 호흡을 주셨어요.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님, 항상 스스로 혼자서도 만족하시고 행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옆에 사랑의 짝을 두고 영원히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 존재를 지어가지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의 짝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치는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위치여요.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이면 사랑의 짝은 중전마마인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그 피조물이 시험을 받는 시험의 장소로 이 우주 가운데 지구를 선택하시고 드디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흙으로 그 몸을 입혀주신 가운데 이 지구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 첫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이 당시에 아담 할아버지 뱃속에 씨로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도 다 그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던 겁니다. 이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모든 우리 인류의 고향인 거예요. 우리의 원래 조상이 살았던 고향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요롭게 하나님이 지어주셨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시험을 시작하셨어요. 왜 시험이 필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처음부터 창조주와 피조물이 동등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일정한 시험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바로 그 시험만 통과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이 영광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짝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영광은 무슨 그저 그런 피조물에게 주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바로 그런 위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하면 마귀를 이기는 시험이었어요.
마귀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간질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하면서 죄짓고 지옥 가게 만드는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바로 그 마귀 귀신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지 마귀 말을 듣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치르셨냐 하면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한 나무 따 이렇게 지목하시면서 따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따먹지 마라 하신 이 말씀이 시험의 과제였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내면은 마귀가 당장 쫓아와 가지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따먹으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마귀 말을 듣지 마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를 순종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주신 다음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쪽을 결정할 것을 바라셨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담은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우리 모든 후손들을 끌고 마귀를 따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등지게 됐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채석 앞으로 지옥과 운명에 풍덩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마귀, 그럼 이 마귀는 어디서 왔을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마귀를 지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선하고 거룩하신 분에게서 무슨 더럽고 추한 그런 죄라든가 마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마귀와 죄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셨어요. 선한 목적으로 부리는 영으로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새 무리로 지었는데 루시퍼와 천천히요 만만히요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 미가엘과 천사들, 가브리엘과 천사들, 하나님은 목적대로 천사들을 지었습니다. 이 첫 번째 루시퍼와 모든 천사의 3분의 1,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에서 살도록 지었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를 좀 아름답게 더 지혜롭게 지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그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천사들 앞에서 자기가 그 영광을 누렸어요. 많은 천사들아 나를 봐라. 나만큼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사 있으면 나와봐라. 계속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꿰차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짝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자리에 이 루시퍼가 자기를 따르는 천사와 함께
요즘 말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덥석 앉아버리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이 루시퍼와 이 천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를 이탈한 그런 마음이 올라오자마자 천국에서 쫓아내셨어요. 바로 그것이 죄거든요. 이 죄는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 많은 천사들 위에 자기를 높인 교만한 자기 위치를 일탈한 그 위치에서 죄가 나왔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은 천국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무리가 바로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마귀를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지으실 때에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주시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우러나서 섬겨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고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주기를 기대했는데, 이 루시퍼와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 자유의지를 자기들 영광을 구하는 데 쓰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 귀신들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어요. 이 마귀와 귀신들은 천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다가 가둬둬야 돼요. 그것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쌌을 갚는, 형벌을 받는 바로 그 감옥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지옥 가는 일이 생겼냐?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에 속아서 마귀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이 일들을 다 기록해 주시고 마귀에게 속지 마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자.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패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려고 영원히 타는 불을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생명 없는 곳에 음식을 차려놓고 촛불을 쓰고 절을 하면은 바로 이 우리의 원수 마귀 귀신들이 와서 섬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런 뜻이죠. 대구 팔공산에 가면 이런 돌부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바위돌이었어요. 이걸 깎아서 부처상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와서 섬김을 받습니다. 그 앞에 이 부조를 확대해서 보니까요, 용 2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용은 먼저 보셨듯이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 마귀와 귀신들이 와서 섬김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상신이 와서 드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 영혼이 쑥 빠져 저 세상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둘 중 한 곳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내시는 일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은 다름 아닌 마귀가 조상 흉내 내면서 섬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는 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공경하고 조상님 돌아가신 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떼면서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우리의 좋은 미풍양속입니다.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섬기는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마귀에게 속으니까 그 방법을 고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왕 제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이런 제사법은 세계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중국, 한국, 일본 세 개 나라에만 있는 풍속이에요. 자, 그러면 중국, 한국, 일본 출신의 조상들은 똑똑해서 잘나서 제사밥을 얻어먹고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의 조상들은 덜 떨어져서 모자라서 제사밥도 못 얻어먹느냐 하는 우스개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을 섬겨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내는 이 제사 방법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600년 전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어요. 성약과 함께 들어온 이 제사법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전 사람들에게 퍼졌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제사에 너무나 마음이 붙잡혀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욥기 7장 9절 10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스스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에서 쫓겨난 이 마귀와 이 귀신들 이 세상에 와서요 자기 왕국 자기 나라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나라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한 나무를 두고 아담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시험을 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따먹도록 그렇게 깼던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난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꼭두박시 노릇은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쓰러뜨리겠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리라. 이분은 아담을 찾으러 동산을 돌아다녔지. 두려울 게 없었단다. 두려울 이유가 뭐 있었겠니? 이브 내 아이. 당신은 뱀이군요. 그리고 넌 이 완벽한 정원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끌기가 알고 있다면 말이다. 지금 알았어요. 당신이 말해주셔서. 과일 좀 따다 주련. 여기, 복숭아 말고 그럼 뭘... 뭔가 귀하고 맛 좋은 것. 저기 있네, 저 가운데.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안 돼. 입에 군침이 돌지 않니? 저 달콤한 향기 좀 맡아보렴. 따먹어라. 하지만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린 죽을 거예요. 넌 죽지 않을 거다. 죽음 엄청난 말이지. 넌 몰라. 하지만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하나님처럼요? 아, 네. 하지만 넌 지금 오히려 노예 신세구나. 하나님께서 노예가 필요하시다더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죠. 정말로 죽음을 가져올 나무라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갖다 놓으셨겠니? 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요. 물론 저 열매를 먹어보지 않는다면. 왜 세상이 날 밀쳐내는 기분이지? 아, 공기도 너무 답답해. 완벽해. 몸을 가려야겠어. 당신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우리 모든 후손들은 마귀 나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법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그런 운명에 풍덩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이 사실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도 다 준비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죽게 됐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구조대원이 그 사람을 건져가지고 땅에 내려놓으면 이 사람은 살게 됐습니다. 그것을 살았다, 구조됐다,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 따라서 죄짓고 지옥과 운명에서 자기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오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바로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 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떤 이 세상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바로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연령을 받아 기록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말씀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전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바로 그 결심.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 제사를 갚으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은 받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이대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도 우리는 죄를 이미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는 죄 삭을 요구해요. 그래서 죄 삭이 갚아지기 전에는 아무리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죄 삭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는 가운데 그 피로 천국 법대로 죄 삭을 갚으시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 사람만 천국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강조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은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회만 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영생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구원받은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시험이 놓여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따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표가 아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영생 얻어라 하신 바로 그 말씀이 시험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그 사람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사랑의 짝으로 영생하는 것이고,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마귀에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또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격을 잃고 지옥 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고 믿지 않고가 결국 시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겠죠? 또 그런 마음이시죠? 만약에 에덴 동산에다가 우리를 데려다 놓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지목하시면서 따먹지 마라 하면 여러분은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겠습니까? 이 사실을 다 알고 따먹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옆에서 믿지 마라 그래요. 온갖 세상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죄가 지어지는 저런 것들, 교도소, 그런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죄 짓고 지옥 오기 때문에 이런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성경이 제대로 가르치고 배워지는 바로 그곳에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옆에서 또 마귀도 덩달아서 따먹지 마 하는 하나님 말씀 대신에 따먹어. 예수 믿고 영생 얻어. 믿지 마. 너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이런 일들 못하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 마음을 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영생해야 돼 하고 마음을 먼저 딱 결심을 한 그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마귀 말에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그쪽에 마음이 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깨달아져요. 가려져 버려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마귀가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 세상 신 마귀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담 그리고 그 후손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세상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뚝 따먹고 마귀의 종이 되기를 자체했을 바로 그때에 그 권세까지도 마귀에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죄가 충만하죠. 부조리하죠. 양심불량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립니다. 여러분이나 저처럼 비교적 양심껏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힘든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바로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품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좀 어떤 대가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공평하게 영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좋은 천국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깨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는가 그 수법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먼저 마귀는 하나님은 없다 하는 무신론을 그 사상을 많이 만들어 주변에 퍼뜨리면서 우리 사람 생각에다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계속 주입시켜줘요. 거기에 붙잡히면 이 사람은 속아서 지옥 갑니다. 바로 무신론 사상이 이런 것들입니다. 진화론, 공산주의 이론, 빅뱅 이론, UFO,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런 사상들이에요. 거짓
진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종교심을 넣어주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신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딱 발을 치고 있다가 그래, 하나님만 신이냐? 아무 신이나 지극정성 섬기면 복을 받고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또 속삭여요. 그건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가 속지 말라고 이 마귀가 하는 수법을 다 폭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또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따져보자고 그래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지 그렇지 않은 다른 신들이 참신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 하나님만 진짜 참신이라는 바로 그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참신이려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지어낸 창조주여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고 어떤 신이 이 모든 것을 지었냐, 그 말씀이죠. 두 번째, 참신은 이 세상 역사를 계획하고 그걸 주관해가는 신이어야 된다. 그 증거로 경전 그 말씀의 책에 세상 과거 역사도 기록해보고 또 앞으로 올 세상 역사도 미리 예언해보고 그리고 과거 역사가 사실이라는 증거를 또 미래 역사는 그대로 이루는 바로 그런 증거를 내놔봐라. 내놓지 못하면 그것이는 가짜다, 그런 뜻이죠. 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런 신이 진짜 참신이다. 세상에 그런 신이 하나님 말고 어디에 있어요? 진짜 신이냐 아니냐, 내가 섬겨야 될 신이 어떤 신이냐를 결정하는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해보자, 그런 뜻이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겠다, 그런 뜻이에요. 참신이라는 증거를. 재판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내가 각 사람이 지금 섬겨온 신이 참신인지 재판해보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 물론 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참신의 조건, 창조주, 역사 주관자, 폭과 저주를 내리는 것, 구원자,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봅니다. 이 우상은 사람이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우상 위에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우상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이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만 신이냐? 그럴 수 있냐, 그거예요. 마귀의 속임입니다. 마귀가 성경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깎아 만든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자기 혹 하나도 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우상입니다. 이런 머리가 썩은 이 우상, 자기 머리 하나 단속하지 못하는 이런 우상이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어떻게 복을 주고 어떻게 영생을 줄 수 있겠냐, 그런 뜻이죠.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탕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다 마귀의 속임이고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것이니까 속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만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를 잘했네, 나는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해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걸 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주변에 온갖 가짜, 잘못 믿고 잘못 가서 지옥 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똑같다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가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세워놓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분별하는 요령,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변질시켜서 잘못 가르치게 해요. 그리고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까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 사람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눈치챌 수가 있겠습니까? 다 천국 앞자리 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으면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건 마귀가 역사한 교회였다, 그런 뜻이죠.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낙인이 찍혔습니다. 무엇이 불법일까? 성경대로 믿지 않는 바로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일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한 것 같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화를 깼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 마음이 그들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시험에 떨어질까 두려워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속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뭘 전파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천국에 가려면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느냐, 복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잘못 전해지느냐,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마귀도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귀 밑에 마귀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옆에 한번 봐보세요.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참 일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뒤에 따로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똑같이 흉대를 내요. 비슷해요. 그래서 큰 모습만 받아서는 절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짓 일꾼들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복음은 복음인데 약간 색깔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해요.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요. 믿지 않는단 말이 아닙니다. 잘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름은 똑같이 교회라고 해요. 이 종교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은 저 위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 악령, 다른 영의 역사에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잘못 믿어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욕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에 이미 사단의 일꾼들, 거짓 일꾼들이 나와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잘못 믿고 잘못 가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주변에 마귀가 만들어놓은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마귀에게 속으면 잘못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 좁은 문, 올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올바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교회를 잘 분별해 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당연히 율법, 이 성경 말씀과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증거를 받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그건 다 가짜고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지옥 간다, 그런 뜻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잘못 가니까 지옥 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복음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